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이가 과연 누구일까 한다면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그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 바티칸시에 있는 성 베드로 예배당을 말하는데, 본래는 주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처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1506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축되는데 무려 120년 동안 지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거기에 이제 배치되고, 특히 천장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의미도 여전하지만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에 하나로서 매일매일 가장 많은 순례객과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 여전히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그의 무덤 위에 그처럼 세계 최고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운명적 사건을 놓치지 않게 되었고, 일평생 그것을 붙잡고 지키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일평생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한때는 잠시 흔들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돌이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따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다가 추후 66년경 순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바티카누스 언덕에 있는 네크로폴리스 공동묘지에 안장되는데, 그곳이 지금의 바티칸시가 되고, 또 그분의 무덤이 있던 공동묘지는 성 베드로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그의 믿음, 또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기리고 또 기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됨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베드로가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데, 거기에는 우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시작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교회가 그를 또 기억하고 기리게 되었다, 본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첫째로는
대중전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순절 당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대중전도의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자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허다한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여나 되는 놀라운 복음 대폭발의 역사가 오순절 당일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다수가 누구냐?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무려 허다한 수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교회 안에 헬라파 기독교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후에는 그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각처에 살게 되었는데, 바데, 메데, 또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애굽, 구레네, 로마, 아라비아,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들의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베드로의 대중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의 대중설교, 거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대중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 역시 헬라파예요.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에게서 배운 거죠. 아멘. 베드로의 대중전도가 그처럼 스데반의 전도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그의 그 시작, 대중전도의 시작이 초대교회사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되었는가.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크고 또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능력 전도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을 그 자리에 일으키게 된 그런 사건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그가 쳐다봅니다. 그때 그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될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아멘. 힘을 얻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갖는 또 하나의 특별 의미가 뭐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온 교회가 능력 전도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전염, 능력의 그런 확산, 그것이 바로 그의 능력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그들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허다한 이들이 베드로의 그런 능력 전도에 도전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들도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지는 것을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그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비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시작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여러분 이방 선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아직 세워지기도 전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므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강권하심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그 고넬료의 집 한가운데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었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한 그룹이 세례받고 교회로, 이방인들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가는 의미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이들이 누구죠? 백부장이고 백부장 가족이잖아요. 백부장 친구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그런 그 군단은요, 로마의 여러 군단 중에서도 노른자 부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자녀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파급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로마의 장교들과 또 병사들이, 또 귀족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또 박해받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로마 자체가 아예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주목할 게, 기억할 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본래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에요. 장군으로 있다가 로마의 장군으로 있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엘리트 군이었어요. 엘리트 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의 어머니이자 또 그 아버지 아내였던 헬레나,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로마 군대 한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뿌리에 고넬료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이루게 된 베드로의 그 공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로마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복음은 참 생명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복음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옥토 중에 옥토가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됐을까? 100배는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군대가 뒤집어지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그러한 일의 시작이 된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을까? 왜 교회가 베드로를 그처럼 추앙하고 우러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이 세상을 살린 일의 시작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일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처럼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발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데, 어떤 인생으로? 고상한 인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자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한 거로 오해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성령에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정과 사랑은 분명히 다른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정의 단계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내게 사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지게 돼요. 이게 사랑의 마력입니다. 마력.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가 좋아요, 내가 좋고, 그죠? 네가 울면 나도 울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당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물었어요. 계명의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계명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가 뭐냐? 사도행 1장 4절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것인데, 그 약속은 뭐예요?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말인데, 대원자, 돕는 자, 협조자, 보호자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협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복된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도록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 장성한 경건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와 같이 형통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유언처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항상 보혜사의 은혜, 보혜사의 능력, 보혜사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은 같은데 형태만 다르고 또 모습만 다르고 역할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God with us,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께서 with us,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보혜사로 다시 오시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역할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속자, 구세주가 되시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교훈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God in us,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은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셨잖아요, 그죠?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 하나, 모리아산 제단 때 얘기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 아멘.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잖아요.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 친히 대장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줘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대장 되셨다. 그들을 위해서 대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멘.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라의 스물 앞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 여러 역할로 구약시대에도 찾아와 주셨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더욱 성령으로, 더욱 강력하게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 대중전도의 시작, 능력전도의 시작, 아멘 해도 괜찮아요? 대중전도의 시작, 능력전도의 시작, 이방인 선교의 시작,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 그 시작이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길 원하는데, 예배의 시작이 되고 기도의 시작이 되고 충성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으로 세워가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오시고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짓되고 탐욕된 것, 무너진 가슴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 대한 선물입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요, 자녀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시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때, 그런 때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